7월 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8일 금요일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이금옥 은퇴권사,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권사, 이환미 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이순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현정 전도사, 최이순 명예권사, 홍성철, 여기서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불우한 이웃에게 한국교회가 더 구체적인 구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남한 땅에 왔지만 사회, 문화, 생활 방식 등의 차이로 적응하지 못해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터민을 조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할 때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과중한 업무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번아웃된 조국 교회와 목회자를 붙잡아 주셔 한 몸 된 교회로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청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진흥교회의 계속된 외침입니다. 오늘도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도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유아부가 주일날 성경학교 하루 더 남겨두고 지금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가 오늘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청년부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1구역부터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구역별로 편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구역 편말 안에 구역 성도님들끼리 순번을 정해서라도 하루에 단 한 명이라도 그 편말에 구역원이 한 명이라도 앉아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부터 말씀으로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아시게 될 겁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멸망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제 마치 밭을 경작하는 농부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성화, 즉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무서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부가 밭을 경작합니다. 알곡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을 잘 경작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밭에 가라지가 자라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를 그 밭에서 뽑아내 버립니다. 쓸모없는 것은 뽑아내 버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농부가 뽑아내 버리는 것처럼 수준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도무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전과 똑같은 상태, 성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치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버려서 불에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나눴습니다. 이 어제 나눈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십시다. 첫째는 신분의 구원을 받은 줄 알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없다면 실제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다는 겁니다. 즉 신분의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있습니다. 둘째는 마치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신분의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즉 수준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안식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 속사람의 강건함, 수준의 구원을, 그는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속사람의 강건한 것이고 수준이 구원받는 것인가요? 그게 증거가 뭘까요? 수준의 구원에 이르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두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진흥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경고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합독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게 무슨 말이죠?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방금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 가라지와 엉겅퀴를 뽑아내버린다,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말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무슨 말이죠? 지금 너희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과 같은 경고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마음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 모두에게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10절에서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냈던 사랑,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섬긴 일이었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10절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해도,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 과거에 성도들을 섬겼던 일, 그런 일이 있고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너희들의 삶에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10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바로 신분의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수준이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수준이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신분의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던 일,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성도를 섬기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분명히 신분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수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대상,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쯤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싫으신가 봅니다. 빨리 설교 끝내고 집에 갑시다. 난 진짜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좋기를 원하는데 빨리 설교 끝냅시다. 뭐 이런 표정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서가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분은 과거형인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성도를 섬긴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과거에 성도를 섬긴 일을 했었지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과거에 성도 섬기는 일을 했다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한 그런 일을 내가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의 쿵쾅거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시간을 오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 안에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과거에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체뿐입니다. 이런 상태는 어리석은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과거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과거는 흘러간 물과 같고 이미 부도가 나버린 수표와 같은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현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그 믿음이 그래서 현재 내 믿음도 그렇게 현재 진행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과거에 체험했던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과거 몇 년 전에 나는 그런 체험했었어. 지금은 오늘은 신앙생활은요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뒤로 가는 자전거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만 해야 하며 페달을 한순간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충전을 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가 없듯이 오늘 기도하는 삶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강도의 구렬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기도했었대요. 과거에는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면 결국 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난 요즘에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돌아가는 저거 좀 보십시오. 16일 날 끝내 동성애 무슨 뭘 하겠대요, 서울 광장에서. 뱃속에 있는 애기를 다 자기 마음대로 낙태시키는 것이 자유래요. 결혼해서만 성관계 하라 이거야. 결혼해서만 자기 정욕대로 다 살아놓고 여성의 인권이다, 여성의 몸을 보호하라. 말이 됩니까? 반려동물 저도 좋아합니다. 반려동물 한 대 때리면 처벌받는 세상인데 뱃속에 있는 애기 죽이면 여성 인권이래요. 그게 이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지금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못 사니까 술에 취해서 삽니다. 이놈의 세상 술이나 먹자. 우리는 이 미친 세상 성령에 취하자. 할렐루야. 기도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셔서 염려와 걱정 다 잊어버리고 주님 따라 사시기를 진흥교회 성도들이여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오늘도 여전히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11절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무엇을 나타내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3, 14, 15, 16절,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 아브라함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 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흥교회여,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 즉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 성도 섬기는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신분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너희 자신의 수준의 구원을, 속사람의 강건함을, 성화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18, 19절 같이 읽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영원한 도성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너가 오늘 나의 이 음성 듣고 있니? 너가 오늘 내 음성 듣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여전히 소망이 있느니라. 너는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자녀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지켜주시고 유아부 성경학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복음 안에 수준이 성장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진흥교회 구역이 작은 천국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더운 날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평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